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장 덕망 있는 자로 세우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지금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1년에 3번의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는가? 오늘 방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읽게 하시는가?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간다고 지금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시를 왜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받는 복이다 라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받는 복.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일까요? 코이노니아. 코가 귀에 걸린다는 말은 아닐 것 같고 교제라, 사귐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빌랜성교회 창립 3주년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 앞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3주년 하면 이제는 교회가 나름대로 성숙해졌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이제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일해야 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3년을 교육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간 함께 우리 신앙의 생활했던 분들 지금 제자로 파송하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이 시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 사명받은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우리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쌀독에 쌀만 파다가 밥만 해먹으면 말 것인가? 쌀을 돈을 벌어다 채우고 또 먹고 또 채우고 먹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육받고 3년간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늘 우리는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십니까? 저도 여기 나왔어요. 머리가 바람에 날리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요리 빚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옷에 먼지 묻었나 신발은 깨끗하나 내 얼굴 표정은 어떻게 변하지 않았나 요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한답니다. 무슨 시험? 율법 시험을 보자는 얘기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질문을 했어요.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뭡니까? 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시험을 보는 지금 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어떤 마음으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전부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목숨은 마음은 뭘까요? 마음 먼저 한번 알아보죠. 헬라어로 카르디아라 하는데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돼, 진실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식으로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충대강 예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숨이란 얘기는 뭘까요? 디아노니아라 그러는데 육체적 생명을 뜻하지만 이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예 걸라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예 생명을 딱 걸고 하라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라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것이 뭘까요? 디아노니아라 그러는데 지적 능력을 하는 말인데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가서 믿어봐.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런다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아야 돼요. 열심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또 답변을 해요. 둘째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이는요 하나님께 한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세 가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렇게 하는데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가까이 계신 분들 오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도 해보세요. 부부간에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시면 여기 나와서 할 겁니까? 예,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간에 나는 마음으로 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무정하게 넘어가는 남자가 있답니다. 그런 남자 점수 치면 빵점이래요. 뭐 때가 되면 뭐 선물도 주고 해야 된다는데 저는요 회도 못 먹는 사람을 생일날 횟집을 갔어 그랬더니 지금 내가 날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회를 좀 먹을까 했더니 전혀 못 먹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 결론을 냈습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뭐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사들이 나왔고요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한 절대 강령이다.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 이웃을 그처럼 사랑했습니까? 나는 먹는데 저 가정은 먹지 못하나 살펴보셨습니까? 나는 여유로운데 저는 어려운가 살펴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아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돌아볼 여유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강령은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형편이 어렵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도우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나의 살 곳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이 강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충 대강 믿다 가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대충 대강 믿다 오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웃 사랑하기를 동일하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십계명 혹시 외우시나요? 옛날에 다 외웠는데 지금은 생각도 안 나.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강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 그분은 요한 복음에 이런 중대한 말씀을 선포해 놓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아멘. 오늘 형제를 미워하면요 사망의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사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으면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다윗은 이와 같이 형제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읽었지 않습니까? 형제연합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가 동거하면서 사귀는 일이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 그처럼 참되고 정상적이라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와 교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도리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고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만 생활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이루어진다. 오늘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해보십시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몫이 여기 있습니다. 빈자리 여러분들이 채울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빈자리 채우라고 그랬더니 아는 사람 네 가지를 자꾸 끌고 왔어. 여기 앉혀놓고. 왜 그래? 그러니까 너 여기 앉아있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주일날 안 되고 끌어도 안 되고 말은 안 되니까 그날은 네 가지를 자꾸 끌고 왔대요. 그래서 오면서 싸움도 많이 하면서 와서 딱 교회에 앉혀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잠히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은혜를 받았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은혜를 받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냥 우는데 목사님이 왜 우는가? 오늘 내가 뭐 실수했나?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그분을 붙잡고 왜 이렇게 우셨냐니까 내가 친구 그동안 말 안 들어줬는데 오늘 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혼자 주체 못할 눈물을 쏟고 그분이 교회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잡히려고 준비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딱 끌고만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유 말도 붙이지 마. 저 인간은 아유 안 돼. 안 되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요. 작정된 사람이라도요 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분과 함께 하고요. 인도한 그분과 함께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이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한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그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귐을 하랬더니 어떤 분이 인본주의 방식으로 사귐을 하는데 일로 와봐 앉아봐 하트 치고 또 나 좀 따라와 차에 태우고 카지노에 가고 어떤 장로님은 누구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사 좀 와봐 우리 막걸리 한잔하게. 이런 사귐이 아니라니까.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는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교회를 끌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끌고 오세요. 빌립은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보라.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와보라. 그렇게 해서 왔더니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사귐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데려오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방식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산에 갔더니 목사님이 하투를 갖고 와서 하투를 치래. 아이고 무슨 소리요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이끌다가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 불림받아 들어갔고 그 많은 백성을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과연 마음이 쫄려요. 두려워요. 긴장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작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교제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이 시인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그만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해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떤 목사님 산수연을 맞아서 축하하는 그 자리에 어린 손녀딸 두 딸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 두 문장 하는데요. 잘 할 줄 모르니까 둘이서 하는데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저 위에 앉아서 얼마나 좋은지 마냥 웃고만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과 교제를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 내 백성 하나님이 만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또한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아론은요 초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 안수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데 그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만 교회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계셔. 성경에는요 내 형제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집어 던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랬습니다. 상처당한 사람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합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누가 이렇게 친교를 교제를 나눌 수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의 얘기를 한참 들어주고 났더니 막 열이 받았어요. 열이. 옛날 과거 얘기부터 지금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나면 그분의 마음이 풀려. 그분의 마음이 진정이 되어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백성 누군지 몰라요. 애정된 백성, 택정함을 백성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정된 백성들은 나오기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요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고 친교회 코인노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교제하는 자는요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천국 가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성으로도 안 되고요. 이성으로도 안 되고요. 나의 교만으로도 안 되고요. 아무것으로도 안 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첫째, 양에 대해서. 둘째, 염소에 대해서.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양은 하나님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속받았다는 것은요 소유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려도요 소유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겠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소유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2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권되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요 교제를 하는데 없는 사람, 형편이 가난한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돈 많고 넉넉한 사람 내가 도왔는데 그쪽에서 갚아버리면 상급이 나에게 없다.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구제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요 그 상급은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편이 말이 아닌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 혼자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물도 주고 뭐 식량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런 거 했더니 그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가서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꺼내주고 오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거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그럽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어느 나라를 상속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 자들이 상속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이라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벌 지옥 얘기하면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염소 떼들이랍니다. 염소의 특성이 뭡니까? 그냥 가서 들이받아요. 얼마나 들어받기를 좋아하는지요. 자기 주인도 뛰어가서 들여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행태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형편이 어려운 자한테 한 것을 이렇게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 넉넉하고 부자들과 사귀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렵고 형편이 힘든 그분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분들을 돕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양과 같이 잘하고 오셨습니까? 나의 양심을 꺼내놓고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제는 무슨 교제야?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러면서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또한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에 머무르는 이와 같은 날마다 어렵고 두려운 이와 같은 현실, 그렇습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은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한 곳에는 해당될 텐데 오늘 우리는 양의 자리에 해당되는 위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코이노니아를 잘 못하시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오늘 부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보니까 권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가라니까 아이고 내가 그 중동 아프가니스탄 내가 거기를, 그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니까 땅끝 가라니까 저기 뭐 어디 땅끝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요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께로 지금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급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상급을 받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급이 실제로 있나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무엇을 썼을까요? 멸류관, 금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당한 분들, 하나님은 그분들 멸류관, 그분들의 흰옷,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도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 교회에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처럼 소망하고 소원하는 불가시적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웃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